어제와 이어서 이사야 19장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25절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서 지혜 문헌의 축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천문학, 지리학,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 학문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였기 때문입니다. 수리학, 해양학, 특별히 점성술, 건축학 등 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발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또 이스라엘 관계도 이 성경적 역사를 볼 때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그 민족의 태동이 되었냐면 애굽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애굽을 나올 때는 60만이 되었다는 거죠. 나라로서 이제 불릴 수 있었던 그것을 이제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육을 입고 어디로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나가면 가정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직장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구약을 쭉 읽어보면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애굽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달콤한 유혹과도 같아요. 애굽을 의지하면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잘 의지해서 저들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 저들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한번 이 기간을 잘 보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애굽은 강국이었어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또 때로는 그렇게 유혹을 주면서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듭니다. 와서 괴롭히고 더 강한 상태로 강한 군대니까 와가지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또 때로는 가니까 좋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와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서 그걸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당시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읽을 때는 현재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망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첫 번째 회중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애굽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이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국 우리의 육은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짓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는 백성을 통하여서 그 주변 국가들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지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일들을 행할 것인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죠.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애굽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원하지 못할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것도 본 말씀에 쭉쭉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날이 오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애굽인들은 여인들처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인들처럼 된다는 것은 싸울 수 없는, 그때 당시 그 여인들에 대한 이미지, 싸울 수 없는, 무장해지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 국가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그날에 무슨 일이냐면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 5개가 히브리어를 말한대요. 원래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신을 숨기던 그 애굽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개 중에 도시의 이름이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성읍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이레 하케레스라고 일컫습니다. 이레 하케레스. 발음도 우리 가운데 어색한 그 도시예요. 그 도시는 이 애굽의 대표적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근데 멸망의 성음이 어떻게 발음되냐면 이르 하에레스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도시가 결국 멸망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인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흥분되는 내용인데요.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그날에 애굽과 아시리아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번째,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사야를 통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다, 정말 그렇게 되겠다, 이런 반응 하나, 또 하나 반응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헛소리다 라고 하는 반응 2가지로 양분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쉽사리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먼 미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죠. 저 여러분들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또 이사야서 한 장 묵상에 매일매일 묵상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세상을 이 세상이 결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은 말씀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성경은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제사장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요, 또 여러분의 가업의 제사장이요, 기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체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기업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이 사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나라의 모습, 그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에 기존에 살았던 어떤 그 신앙적 모습을 지닐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이게 증대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침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가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울리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결국을 아는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당시는요, 유대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안에 교회에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뀐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결국을 압니다. 그러면 이때 더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던 것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서부터 나오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사회의 어떠함과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의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의 태도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갈증을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기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온전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가장 신비로운 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가 정말 넓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받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결국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결국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도 알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오늘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힘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더욱더 바라보시고